사실 이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마주하게 될 이 시련과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언제쯤 닥칠지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또 예측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과 고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닥친 크나큰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을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이런 인간들의 욕구가 점점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수많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의지하고 의탁을 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미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우리의 신이 그 고난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제물과 시간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혹세무민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도 이런 혹세무민들이 상당수 존재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독교의 혹세무민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돌이켜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이 있죠. 교회에서 발급하는 이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이미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11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집안에 우환이 들고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곤란을 겪고 있나 라고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네가 11조를 떼어먹었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 이런 우환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떼어먹었던 그 하나님의 11조를 당신이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11조를 내라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넘쳐나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많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라는 문제 앞에서 혹시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고 또 그도 알지 못하나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의 원인과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 중에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벗어나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구하려다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가 그 이후에 이 모든 피조세계에 내리신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에 화면만 봐주시면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이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당면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저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당신의 자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손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니네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타락해서 안 돼. 너희는 끝이야. 내가 새로운 것을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선언된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저주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로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이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당연한 이치이기는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혹 이 고난과 시험이라고 부르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신속하게 이곳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소망이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구가 바로 이 고난과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은 그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속히 이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간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기도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지 네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격려와 긍정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과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단지 상기시키고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내용이 진리다라는 사실, 너희가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너의 상황과 너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데 있어서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앞에 다양한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만 해도 이 목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담담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라도 한번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어찌어찌 그것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는 꾹꾹 참아내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께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아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그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나 찬송을 부르며 이런 환경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외에도 숱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목숨이 걸린 그 순간에도 단 한마디의 불평함도 없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내 인생에 닥치는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겪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겪었던 이런 종류의 고난이나 시련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차라리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그랬다 했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던 과정에 당하는 일들이다라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시련으로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 시련과 고난을 보면서 야, 참 영광 중에 있다라고 내 고난과 시련을 인정해 줄 법도 한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는 어차피 거리가 먼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게 닥친 시련이라도 고난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 정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참 내가 맨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야 되나? 보상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데 이런 것밖에 되지는 못하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선을 그것들이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에 위로를 건네주던 사람들도 이것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시선과 판단을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실들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욥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네가 받는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 백성을
이렇게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준원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아토피가 생겨서 근 1년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말 못하지만 그 돌 지난 아이가 제일 힘들었겠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 부모와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원이의 몸 상태를 보면서 교회에 계신 교우분들이 처음에는 다 걱정과 근심 어린 조언들을 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도대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목사님 애가 저런 병을 얻어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비난의 목소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상황 속에서 비난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줬던 사람들은 저희 아이와 똑같은 병을 가졌던 부모들, 자신들도 그 병으로 똑같이 마음고생을 하고 몸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그 문제가 내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기억해내려고 급급해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고난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온통 그들을 존재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들의 처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특히 신앙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이해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 사람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훌륭한 도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수많은 위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고 그것들을 뚫고 그 자리에 오게 되면서, 아, 이렇게 훌륭한 결과와 인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고난들이 일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이와는 반대로 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찌들어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온통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자신의 분노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독재자들, 연쇄살인범들, 이 땅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들, 그 전쟁의 주범들 모두 다 그들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상처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국 사람을 철들게 하는 것 아니고, 시련이 그 사람을 훌륭하고 고매한 인품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자에게 임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낙심과 원망을 키우게 되어서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참아내게 되면 그 고난을 참아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있을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인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는 이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그 믿음의 시련들이, 그 믿음의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시험, 그 시련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과연 누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하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죠. 야, 내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줘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무조건 참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속이 다 뭉그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참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내 뒤에, 그 참음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까지 참느라고 애썼다, 내가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2배의 복으로 너의 삶을 보상해 줄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참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붙어있는지 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고 보기만 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간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아주 당당하게 내가 안감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우리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며 신앙하고 있는데 그런 악으로 깡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참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이런 악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신앙에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화생방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V에서도 자주 소개가 되었지만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 군인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 CS탄, 우리가 흔히 최루탄이라고 부르는 그 CS탄을 태웁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 들어갈 때 모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CS탄을 태워도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면 방독면을 벗으라라고 조교나 교관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독면을 벗으면 10초가 되지 않아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됩니다. 그건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것도 어렵고 죽겠는데 거기서 뭘 시키냐면 TV를 보셔서 아시죠?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군가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조교들이 욕을 하고 발로 차고 그래야 이제 군가를 떠듬떠듬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함께 들어갔던 인원 중에 일부가 문을 열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문을 떨치고 나간 그 인원들은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 다시 그 사람들만 모아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뛰쳐나간 인원들을 제외하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조교나 교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동기들이 너희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인원들을 더 고통스러운 일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있는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분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참고 나오면 그 교육은 통과입니다. 여러분, 이 방동 화생방 훈련의 교육 목적이 뭐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극한 상황에서 5분을 참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최루탄을 쓰고 있지만 원래 이 훈련의 목적은 화학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균전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독면을 벗으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썼다라고 해서 100% 생존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방독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방독면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유사시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이런 화학전이 벌어져도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존성을 높이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 이 훈련의 목적인데 누구도 이 훈련을 하면서 그 교육의 목적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오면 뭐만 남습니까? 욕만 남죠. 나오면서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조교하고 교관들 이름 부르면서 밖에 나가서 만나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조원들이 이렇게 뛰쳐나와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욕하고 있는 그 앞에 동기생들을 교육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 그래 방독면을 벗으면 저렇게 위험하구나. 내가 방독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우 빨리 지나가자. 5분만 참으면 된다. 그런 것들을 상기하게 되지 누구도 원래 그 훈련과 교육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화생방 훈련의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 모든 시련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내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들이 정말 이 시간 속에도 내 삶에 과연 존재하는지 하는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점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인내가 맺혀지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내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악으로 깎고 참는 것, 참을성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참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며 욕하며 떠나갔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잠시 동안에 결국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그 테스트에 떨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오셨구나. 내가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련과 고난들을 통하여 내 믿음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이런 부족한 점들을 대면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순간들을 통해 내가 비로소 나의
연약함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과 실현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인생이, 내 삶이 불편한 것들을, 힘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내 참모습,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지? 내 죄를 찾기에 급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그를 정죄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들은 항상 결론이죠. 그가 이 시련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맞이하는 시련의 정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앞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시험과 고난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쳤든지 간에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너무 철없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저도 이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지 못한 말, 또 내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시고 그 나의 믿음을 점검함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으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시련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 앞에 놓친 이 믿음의 시련들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그 미래와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